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번 한 주간을 맡기는 기도로 특별히 12월 첫 주간이에요. 이제 올해 남아있는 마지막 달의 첫 주간을 잘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의 경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하소서. 의탁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원에 아직 계셔요.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어저께 배웠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이쪽에 머리 쪽 다시 이렇게 찍어 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혹시 의사가 얘기하는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들으시고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어저께 기도해야죠 하고 맡기시더라고요.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이런 또 다른 발병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황미숙 집사님이 수술을 하세요. 황미숙 집사님 어저께 이렇게 권사님으로 되셨죠. 그런데 황미숙 집사님 폐에 결절이 있으셔가지고 뭐 아프시진 않는데 찍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 거라 수술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모든 것이 잘 맞춰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특히 임지연 집사님 어제 뵀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봉수 장로님, 지뭉일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최근에 수술하시고도 계속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직 투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가 다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임직 이제 하시게 될 분들 그래도 오늘 좀 맡기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삶의 환경과 여러 상황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가정 안에서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남편분이 있다면 이렇게 권사로 또 이렇게 섬겨 나가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삶의 여러 환경들에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정말 공동체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구별해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맡기는 기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고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도록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드렸는데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을 구별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저께 주일 구별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한 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제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결단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결단한 대로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인생 되도록 이번 한 주간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을 일으키시되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대 장로님 누워있을 때 회복을 더하셔서 일어서는 일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고 황미숙 집사님 오늘 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수술의 전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수술이 잘 맞춰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원사님 이렇게 의사의 또 진료에 또 염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렸으나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맡깁니다. 연약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 발병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신 원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지뭉일 권사님, 한몽수 장로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수술 이후에 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귀한 또 임직 후보자들이 잘 선정되게 또 투표로 이렇게 당선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헌신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막혀져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까지는 생각으로만 지금까지는 여러 환경적인 제약으로 헌신치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하나님 임직자 한 분 한 분에게 그 길을 열어가시며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파수꾼을 세우셔서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곽정남 권사님 11주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아뢰는 모든 존중하는 고백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곁에 계심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이렇게 끊어서 읽는 이유가 있어요. 8절 보세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왕이 말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 7절까지를 끊으면 7절까지는 4절에서 7절까지가 목동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은 합창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이 합창하는 거고 2절에서 3절은 여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가장 좀 헷갈리는 게 4절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목동이 쓸 표현이 아니에요. 디르사는 그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간 그 북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도시로 여로보암 2세라거나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가 이 디르사라는 성읍 이 도시를 좋아했어요. 열왕기하 14장, 15장, 16장에 이곳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르사. 그런데 아가서의 기록 연대를 말할 때 이 디르사라는 곳이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린 오므리 왕조 때쯤에야 좀 알려지는데 오므리 왕조는 솔로몬보다 한참 나중 얘기거든요. 디르사가 알려지게 된 게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디르사라는 지역이 강조될 수가 있었던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쓴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이런 이 성읍 이런 지역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 학자들이 좀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디르사 그때 당시에도 좋은 예쁜 아름다운 성읍이었겠죠. 예루살렘 같이 곱고 자 목동이 말하는 말 같지 않죠. 목동이 예루살렘이 곱구나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을 왕이 말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목동이 썼던 표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5절, 6절, 7절은 정확하게 목동이 쓴 표현이에요. 4장 1절에서 3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4장 1절부터 3절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똑같죠? 거의 이게 이가 고르고 머리는 아주 이게 검고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처럼 이렇게 돼 있고 눈은 너울 속에 베일로 가려져 있는 것에 아주 비둘기같이 어여쁘구나. 이 말은 목동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본문을 읽을 때 오늘 6장 4절을 보고 아리까리 한단 말이에요. 5절, 6절, 7절을 보고 목동이구나 하고요.
8절을 읽으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목동이 한 말을 4절부터 지금 이 9절 전체를 누가 말했냐라고 단락으로 구분하면 왕이 말한 것으로 만약 본다면 지금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목동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5절, 6절, 7절 똑같은 표현을 해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 표현은 이 목동만이 유일하게 썼던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그런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니 왕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목동이 여인을 사랑해서 쓴 표현을 똑같이 카피해서 왕이 말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학자에 따라 정확하게 갈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이 목동이 한 말이다. 그리고 8절부터가 왕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와 4절에서 9절까지가 왕이 말한 거다. 여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느라 여인에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동처럼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목동과 같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를 향한 말처럼 들리나 분별해 내려고 할 때 내용으로 분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관계로 분별하는데 만약에 옆에서 말을 한다면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말을 하는지 왕이 말을 하는지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면 요즘은 어떤 게 그런 게 우리에게 고민스러워요? 아빠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아빠 여기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예, 중국 사람들 연변 분들이 약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딸 목소리 같아요. 정말 아들 목소리 같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 막 돈을 보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딸에게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딸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딸이 안 잡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딸이 바빠서 전화 안 받으면 그러면 정말 그냥 애꿎게 그런 이런 보이스 피싱 때문에 그 돈을 버리는 거예요. 자, 똑같은 목소리예요. 아빠. 그래요. 급하면 똑같은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내 딸, 내 아들 목소리 내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고 딸이 잡혀 있다. 그리고 딱 들려주는데 진짜 딸 목소리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똑같은 목소리 톤, 똑같은 그런 어릴 때 그 목소리 같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 동일한 목소리 톤 같아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보이스피싱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악한 세력이 하려고 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다 읽는데 속상해. 읽는데 옛날 같지 않아. 읽는데 오해해. 하나님이 오해하라고 쓰신 거 아닌데 누가 오해시키는 거예요? 이거 악한 세력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이 해석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한 구절 가지고서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한 장 전체를 쭉 읽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뒤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감정적으로 오해했구나. 속이는 자 때문에 오해했구나. 내가 속상한 상태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도 날 속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성경 읽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의 내용에 뉘앙스가 절대로 안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들리는 소리를 구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예요. 음성을 듣는 것으로 양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가는 것으로 그 목자의 양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는 수도 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목자의 음성 비슷한 걸 또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적인 목자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동이 말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왕이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오늘 우리는 이걸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상의 깃발을 세운 군대, 내 사랑하는 목동이 한 말 같지 않은데,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두 번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옳지만 참 어떤 경우에는 위험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시는 분은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물론 기도에 깊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 기도가 더 깊어지시지만,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 그 성경과 상관없이 기도만 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하고 하숙을 같이 했었던 그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시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분별해 내려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시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걔가 하나님이 말하셔서 군대 가지 말라 그래서 군대를 도망치고 막 입영을 거부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보를 하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혹받는 사람들이 처하는 행동이죠.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평안함으로 말씀하세요. 또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찾아보고 이거구나 확인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불안하게 하시고 더 두렵게 하시고 그래요? 더 죽여버리고 싶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우리 집에 어려움을 끼친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거 기도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정말 복되게 하는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우리를 통해 복이 차단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누군가를 가가지고 밤에 몰래 막 우리가 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정이나 내 어떤 의도에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수련회 때 막 회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굴대굴 구르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했는데도 시원찮아서 또 회개를 해야 된대요. 전에 있었던 저쪽 교회 청년대학 수련회 때 회개만 5시간 하더라고요. 제가 끊어버렸어요. 중간에. 그 리더도 지쳤어. 본인도 회개 인도하는 게 지치고 본인은 해결이 안 되고 막 기도 인도자인데 애들은 막 이게 아닌데 이러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자,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주고 그랬더니 그때 막 울면서 이제 살았다 이러고 기도에서 벗어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자, 들리는 소리 구별해 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만 6장 1절에서 7절 안에서만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6장 1절 보세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줄게. 이게 얼마나 격려가 돼요.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듣고 보니 그 목동 괜찮아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도 기뻐하고 싶소. 그러니 도와주겠으니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2절 3절이 내 사랑하는 자는 동산에, 자기 동산에 갔을 거예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잖아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여도 그 사람은 늘 꾸준하니까, 동일하니까, 이 시간에 거기 있을 거라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거 똑같은 고백이 2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장 16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인이 한 말이에요. 앞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도 동산에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하,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소속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거 얼마나, 이게 결국에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에게 들려질 만한 모든 것들이 재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셔. 그 관계가 우리 안에 명확해야 구별해내죠. 음성을 구별해내죠. 자, 두 번째 해석인 오늘 본문을 여인이 이렇게 확신을 하자 목동이 말하는 것으로 4절에서 7절까지를 읽고 내일 본문은 왕이 말하는 것으로 구별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목동이 말하는 그 말이 관계를 확신하고 그 목동과의 사랑을 확신한 그 사람의 말이 목동이 늘 변치 않게 했던 그 고백이 마음에 담아지지 않겠습니까? 내 눈, 내 머릿결, 너의 이 하나하나 그때 했던 그 말 그대로가.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관계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섭리가 의미가 있는 건 관계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데려가고 누군가가 같이 가자고 말하고 그러는 건 누구세요? 누군지를 모르면, 그리고 괜히 끌려가는 것 같고 괜히 내 인생에 어느 오점이 남겨질 만한 상황이 이 일로 생길 것 같은데 나 이렇게 가도 맞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전에는 말하셨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희미하면,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함께 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해도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헷갈렸어요? 기드온이 헷갈렸다고요.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막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확인이 필요해요. 좋은 말인데 할렐루야 아멘 이러질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가 왜 미디안 족속에게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으면 확인해 줘라, 양털 시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확인된 다음에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길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시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맞는지를 구별해내야 되고,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또 세밀하게 우리에게 정말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동역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매 순간 확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확신의 걸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음성이 온전하게 분명하게 들려져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흐트러지지 않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생에 듣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셔서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비슷한 음성을 내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어떤 때에는 이것이 되겠는가,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소리를 우리에게 낼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는 그 은혜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가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